항상 감사하는 교회에서 감사와 관련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은 슬프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말도 안 돼, 이해 안 돼. 그런 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왔는데 다 돌아보면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다 버티면서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에너지가 온전히 다 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삶을 놓고 한번 만약에 따져본다면은, 비율로 본다면은, 비율이 엄청 8, 90%고 나머지는 은혜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 은혜가 더 많다. 누군가의 도움이 더 많다. 근데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생애를 포기하고 싶잖아요. 이 험악한 인생 계속 살아서 못하지? 맨날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인생이 앞에 봤었을 때, 젊은이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내 인생이 찬란하게 펼쳐져서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그게 줄어들잖아요. 포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 반복된 인생 속에서 내가 무슨 낙이 있을까, 인생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이면서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왜 스스로를 나를 포기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막 의미를 담아서 살아내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인생이 왜 필요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생겼어.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건강 회복되었어. 이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면은 해결된 거 있잖아요. 뭔가 좋게 잘 해결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지만, 때로는 아직 미해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꼭 우리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든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바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자기 개인적 자서전적인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본다면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존재론적인 거야.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전히 다른 선배들이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상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어지고 불법의 일에 가담되어지는 인생을 살 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죠. 나중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가 무슨 짓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걸 깨닫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이다. 믿음과 함께 은혜가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한 은혜와 믿음, 이 상관관계를 바울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발견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격 없어요. 왜?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비교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진짜 저놈은 진짜 받으면 안 되는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은 그가 인정하려고 했겠죠. 근데 신약,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죠. 박해하는 자였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전 죽어도 마땅할 인간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TV나 보면 어떤 범죄자들을 보면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다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흔히 그냥 쌩쌩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 만난 거 아니라 약간 환상적인 측면에서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죠.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옛날 7삭둥이, 8삭둥이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10달 만에 자식이, 애가 잉태돼서 나와야 되는데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일찍 나온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실제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내가 못난 자식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자다. 나는 아직 완전치 못하고 덜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소개할 수 있었고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에게조차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로 얄미운 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 다른 죄도 물론 중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미운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나중에 이 땅에서 살아 죽을 때까지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잘 받고 있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새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 그냥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다해서 막 수고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 이전에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근본은 안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질은 있잖아요. 욱하는 것도 기질이에요. 저 사람은 성질이 못됐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욱하는 걸로 자기를 표현하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작은 일에도 막 계속 욱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욱하고 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욱하는 것은 사라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전보다 강도가 약해졌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져서 욱하는 일들도 줄어들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180도로 모든 것들이 새로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질대로 바뀌어지되 그 기질도 굉장히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거 있다면 긍정적인 걸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더보다 완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존 뉴턴 누굴까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야죠. 근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렇게 그것을 작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노예 판매상이에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폭풍우에 휩싸여서 그냥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회심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때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로 그걸 다 덮으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의 의지와 공로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왜? 우리는 원래 죄인 출신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 중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버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 하면은 무슨 것을 떠올리냐면은 내가
그 일이 있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앞서 간증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이 반드시 형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아주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히 경지죠.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형통의 모습보다는 전보다 더 고난이 많아요. 차라리 유대인으로 살았고 내가 성경을 아직 정말 박사처럼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법도 했어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한 것이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하필이면 예수 믿는 길을 택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막 신앙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그걸 막 저 길로 갔었으면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목회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바울이 더 좋은 길을 놔두고 인생을 봤었을 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임했을까요?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 40대가 아닌 39대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를 몇 번 맞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한 동료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외면을 당하기도 했어요. 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를 전한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되게 의심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왕따를 많이 당했죠. 바울이. 자,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놓치지 않은 게 뭐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좋아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은혜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쭉 운영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도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뭐 떵떵거리고 모든 게 막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발견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고뇌가 더 크니까 고민이 더 많으니까 괴로움이 많으니까 은혜가 안 보여요. 그냥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컸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때로는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버티게 하신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불법에 잘못된 일에는 우리가 빨리 포기해야 되죠. 근데 온전한 길로 갔을 때 사실 저항이 많아요. 박해가 많아요.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제대로 된 온전한 길이야. 바른 길이야. 그걸 확신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버티며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성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는지 되게 원망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 과정 중에 여러 병원 동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나셨습니까? 서로가 병원 치료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어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떤 것이 체험되느냐? 아, 병이 낫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어떤 현장에 있어도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도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꼭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감사할 일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 중에 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을 주면서 또한 감사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과거에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으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예전에는 한때 주셨겠지. 그때 주셨지. 지금은 주실라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미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과거에 주셨다면 지금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갇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만 떠올린다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 전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봤을 때 예수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이중 스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의심스러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개종을 했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면서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은 믿음에 좋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그것도 그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죠. 유대교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빠졌구나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지켜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또한 죄에 짓눌려가지고 정말 세상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도 매 맞고 저쪽으로 가도 요거 더 먹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편한 거 생각하면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스스로 안식을 찾기 위해서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그것을 뚫고 나간 거예요. 왜?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러한 수많은 죄와 관련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욱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죠. 수많은 기독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회복되어진 모습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죠. 이미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자기가 한때 옛날에 사실 교회 다녔다가 상처 입고 다시 두 번 다시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목회자들의 말들에, 목회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상처를 입거나 성도들 간에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행동 조심,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회자 강단에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도 조심할 일이거니와, 그리고 강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내 입장에서 막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사실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몇 번 있었어요. 다행히 떠나진 않았지만 참 교회들마다 이 고질병인가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상처받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상처받은 족족, 그리고 상처받은 만큼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상처받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 상처 주고 죄인처럼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따라서 대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과거에서 머물지 않아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만 하면 과거 얘기 꺼내요. 옛날 얘기 꺼내요. 옛날 섭섭하게 한 얘기 툭 하면 잊을만 하면 또 꺼내. 그렇게 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과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잖아요. 성경도 사실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신약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예요. 옛날 약속이니까. 옛날 약속이 중요합니까? 지금 새로 맺은 약속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현재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약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복음을 더 중심으로 신약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재현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꾸 구약에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기 더 좋아 보여.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뭔가 의식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배를 폐했다. 이제 새로운 신약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배로 너희들이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가 거기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의외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옛날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상처 입은 것들을 여러분 상처를 자꾸 안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상처 흔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회복되어져서 상처의 흔적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아프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찌끈찌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 상처가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상처는 빨리 회복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잘해줘야지 그제서 내가 회복됐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한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실패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요.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생활화되어지고 감사가 삶이 되어지면, 항상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되게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크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 성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42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또 아픈 영혼들을, 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